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신명기의 언약을 다시 요약하여 전합니다. 2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모든 일, 큰 시험과 이적,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기적적으로 옷, 신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모압산 근처에서도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곳을 점령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신 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에 맞는 생활 방식,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에게 지금까지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듯이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을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일을 보고도 악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닫는 능력을 그것이 원래 있었는데 앗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깨닫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 반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은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보편적인 교회의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이방인 그리고 당시에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천하게 여겨졌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언약의 대상으로서 언약의 상대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언약 백성으로 섭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후손들 모두 이 언약 백성에 포함됩니다. 이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말씀에서 그 명령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되지요. 우상은 참으로 혐오스럽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본래적인 신적인 존엄성이 파괴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입니다. 곧 생명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섬길 때, 우리 부동산을 섬길 때, 사회적인 평판, 직장을 섬길 때, 그 우리의 안전을 섬길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닮아갑니다. 생명력 없고 오로지 받기만 하는 그 비인격적이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어진 것들, 그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생활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과 관련하여서 언약의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여 선포하십니다. 언약의 저주는 재난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언약 백성에 속해 있으면서 완악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을 백성으로부터 제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분명하게 구별하여 그들에게만 재난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재난이 다시 이제 언약 백성에게 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즉 언약의 저주를 실제로 임하게 하시는 그 신실함을 목격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진노를 더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어 다른 땅에 던져 보내셨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의 심판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축복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헌신의 신실함에 의해서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세계 이방에 전파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로 인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셔서 그분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존귀하고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더욱더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언약의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멸망하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저주를 지시고 또한 언약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며 복된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마침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안정이, 우리의 부요함이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 생명 또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로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복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만이 가득한 사실을, 그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언약에 신실하라는 명령과 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경고로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셨고 언약의 저주를 모두 지셨으나 부활하사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또한 인내를 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에게 부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평생에 그 기쁨을,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을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